애써서 5장과 6장인데 본문은 5장 1절부터 8절까지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애써서 5장 1절부터 8절 jes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나의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이 또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인간의 지혜와 함께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결단 혹은 헌신과 함께한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이 진짜로 이게 목숨을 내는 행동이었다라는 내용을 지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래 목숨을 내거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셨다. 이런 것을 지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제 큰 문제나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생각하면 자기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누구는 충동적으로 막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 스펙트럼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에스더성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반응했다. 지혜롭게 계획을 잘 세우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또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요청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잔치를 2번이나 했다. 얼핏 보면은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이고 또 자기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려해서 2번의 잔치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최대한의 자기 지혜를 짜서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은 무작정 밀고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모른다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다 짜내는 가지고 대하는 태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이 결국 구원을 얻은 것은 이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에스더의 지혜 덕분이구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지혜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계획한 거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상한 일들, 왕이 잠이 안 오고 궁중실록을 읽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지혜를 돋보이게 하시고 에스더의 지혜를 효과적으로 만드신 거죠. 어쩌면 에스더의 그 지혜를 초월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일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인간의 지혜를 쓰시고, 하지만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멋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이제 먼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이제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가는 그 용기, 그 정말 목숨을 거는 용기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결과를 잘 알고 성경 쭉 읽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거기 뭐냐면 왕후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다. 이게 이제 기적 같은 일이죠. 뭐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스럽게 보고 아우 저 여자 왜 와? 라든지 아니 어떻게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오는 거지? 라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왕후를 보고 그에게 금규 혹은 금홀을 내밀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런 이야기 하죠.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게 보니까 고대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침례요한 그를 생명을 구할 때도 그 또 헤롯 왕도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딸 살로메에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때 정말 절반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상투절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즉시 자신의 요청, 동족의 구명을 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도 또 그때가 아니하고 두 번째 잔치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죠. 에스더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본 것처럼 왕한테 그냥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얼마나 그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왕으로서 자기가 뭐 왕과 동등하게 자기 부탁 있으면 딱 이야기하고 여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은 정말 저 왕이고 자기는 궁정에 어쩌면 그냥 한 일부라는 그런 생각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날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고 굉장히 권위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요청하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또 동시에 하만의 위치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하만은 지금 뭐 여기 이제 에스더서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떻게 스투피드한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분명히 나온 것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직 관리란 말이죠. 근데 하만을 어쩌면 하만의 계략을 쳐부시는 그 일을 그냥 쉽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만의 그 세력도 파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온 민족의 생명이 다 달려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지혜인 것이죠. 왕의 마음을 그냥 구스르자, 완전히 사로잡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비지만 또 한 달 만에 만나는 사이잖아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생각해서 잔치를 벌여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뭐 보통 뭐 어떤 부탁 같은 거 할 때 좀 밖에서 만나서 좋은데 이제 식당도 좋은데 좀 이렇게 잘해서 이거 왜 그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읽혀지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 다 똑같은 거겠죠. 근데 그것도 한 번에는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만큼 더 중대한 사안이니까 첫 번째 잔치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잔치를 열어서 왕의 기분을 더 좋게 하고 결국 왕후가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만.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끔 작업을 쫙 하는 게 에스더의 첫 번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지혜는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벼랑 끝 전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심장 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만을 좀 뭐 속된 말로 때려잡으려고 지금 하는 그 요구를 하는 건데 그 하만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 생각에는 그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왕후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하는 것도 아니라 비는 것도 아니라 나의 동족, 그때 이제 자기의 신분도 밝힐 것이고 자기 동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건데 그 자기 동족을
좀 위험하게 빠뜨리려는 그 모든 문제를,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다라는 것을 하만의 면전에서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왕이 하만의 태도를 보면서 하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말 반응, 어떻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지를 왕이 볼 수 있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면전에서 하만의 속셈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자라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좀 진짜 강심장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만을 부르면서 하만의 자만을 극대화시키려는 것도 이게 의도적인 전략이었는지 지혜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만의 자만을 극대화시켜서 하만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가 망조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생각하죠. 왕후가 왕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자기만 더불어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내가 왕과 왕후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올 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은 거 보고 더 화가 나서 쟤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장대를 세우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날 일찍 왕에게 요청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어떤 무리수가 된 것이 자기의 멸망에 아치는 길이 된 것이죠. 이제 에스더가 의도한 전략이었는지 의도한 대로 된 건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이거는 결과론적이지만 하만의 자만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자기 이제 구명을 위해서 동족의 구명과 자기 생명을 구명해서 야, 큰일 났다.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막 결심한다면 가서 막 감정적으로 확 충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나는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막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다해서 목숨을 내놓는 헌신과 함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혜를 짜내서 대처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만의 이야기가 5절부터 14절. 하만은 이제 우쭐해진 거죠. 왕과 왕후 잔치에 자기만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첫 번째 잔치에도 초대받았고 두 번째 잔치에도 꼭 하만 총리 오시라고. 아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성문 앞에 모르드게가 또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기분이 더 좋은 만큼 더 화가 나가서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이제 참모들, 가족들 다 불러놓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자랑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다들 의견을 모아서 자기 집안에 50자 되는 장대, 50자가 요즘 단위로 하면 한 24m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면은 그 성읍에서 다 볼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겠죠. 그 50자 장대를 세우고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등청해서 궁으로 가서 왕에게 이 요구를 말씀드리고 잔치 전에 이 일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은 앞에는 5장은 에스더의 그 지혜 부분인데 6장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쭉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잔치를 했습니다. 하만과 왕을 줘서 잔치 기분 좋게 딱 하고 소원이 뭐냐 했더니 다음날 잔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기다리는 그 그날 밤이죠. 그날 밤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오게 됐어요. 우리도 가끔 이유를 모르게 오늘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와서 이제 신하에게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실록을 읽게 하라.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듣고 그러면 잠이 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궁중실록을 읽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신하가 이제 어디를 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때 그 왕을 암살했다가 그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선 알려주던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죠. 아니 궁중실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들었는데 왕이 그렇구나 난 잠잘라고 이거 듣는 거니까 라고 넘어가지 않고 가만있어 봐. 그럼 모르드게가 그때 그 공을 세웠는데 그럼 거기에 무슨 포상이 있었냐 이런 걸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거는 아마
밤늦게겠죠. 새벽까지, 새벽 시간에. 새벽 이런 시간에,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첫 출근, 누가 제일 처음으로 출근한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걔 누구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뭐 교성에 이제 그 장대 달게 하려는 그 청을 하려고 막 너무나 이 일에 집착하고 급한 마음에 새벽 일찍부터 등청을 한 거였죠. 걔 누가 있느냐 했더니 모르드게가 와 있습니다.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질문에 하만이 아까 이제 이게 모든 게 잔치에 자기만 2번이나 초대됐고 뭐 이런 것에 막 너무나 부풀어져가지고 틀림없이 이건 자기다 생각해요.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어디 있냐. 이 잔치에 2번이나 초대받는 나. 그렇지 않아도 총리인데 나밖에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파격적인 대우를 이야기한 거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고 나는 말에 태워서 왕의 왕관을 씌워가지고선 그 도성을 다 도는데 왕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한테 그 시중을 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왕에서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왕 말 위에 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왕이 하만에게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그리고 그 시중 듣는 일은 네가 해라 라고 한 거죠. 완전히 한 대 맞은 거겠죠. 하만에게는 엄청난 모욕이 되고 그날 이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잔치 가기 전에 집에 와서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성경 참 재밌어요. 그 아내가 그 전날에는 모르드게 장대 달라 뭐 그런 얘기를 같이 했더니 둘째 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당신 망하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딱 짐작이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살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넘어가지만 굉장히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왜 하필은 그날 밤 잠이 안 오냐 이거죠.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죠. 두 번째는 잠이 안 온다고 궁중실록을 읽게 물론 관습이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잠이 안 온다고 꼭 그렇게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왕이 마음에 잠이 안 오니까 우리 같으면 잠 안 올 때 누워서 뒤척거리지 말고 나와서 차라리 텔레비를 틀어놔라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쓸데없는 거 복잡한 거 하나 들어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궁중실록을 읽게 하라 했던 거죠. 세 번째 우연은 궁중실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부분을 읽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우연입니까? 네 번째는 왕은 지금 잠이 안 와서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막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한 거죠. 다섯 번째는 그 보상 절차를 수행할 사람 찾는데 하필이면 하만이 새벽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일찍 출근해서 그 역할을 하만이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우연의 계속 연속들이 확률을 따지면 얼마나 이게 낮은 확률이겠습니까? 이런 우연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되는데 이런 우연은 에스더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꿈에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에스더는 간절히 자기가 두 번째 학생에게 소청을 해서 왕의 마음이 진짜 움직이려나 왜냐하면 상대는 왕이 총애하는 하만인데 그리고 자기 신분 노골모 신분 왜 숨기고 있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조마조마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이제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섭리는 우연을 가정해서 찾아온다. 우연이 사람이 계획하지도 않은 우연이라는 것은 계획한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에스더는 자기가 지혜를 짜서 자기가 계획을 한 건데 이거는 자기의 계획과 기대 밖에 있었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철커덕 만나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2번이나 하면서 요청을 미룬 것이 그녀의 지혜로운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개입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니까 에스더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에스더처럼 최선의 지혜를 짜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께 다 맡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인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의 지혜를 짜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진짜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거죠. 시간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그 일을 정말로 그 타이밍에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계획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자기 꼭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고집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죠.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 계획했는데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어떤 또 이게 뭐 당황하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막 또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다 해서 추진한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질문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충동적인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느냐 아니면은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고려하면서 최선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지혜로운 대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본 질문은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내가 혹시 너무 기대하고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계획을 너무 잘 세울수록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또 갇힐 수도 묶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노력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가 이런 마음의 여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성공은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 잘 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다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우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